제6절 금후의 한국이 나아갈 길 1. 역사의 염원이 얽혀진 한민족. 2차 대전 당시 유대민족은 600만이 학살당하는 비참하고 어려운 처지를 선민사상으로 타개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부흥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유대민족과 같은 비참한 운명의 역사를 거쳐오면서 하늘을 저버리지는 않았지만 유대민족과 같은 선민사상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하늘이 기억하실 수 있고 하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입장에 설 수 있도록 누가 인도해 줄 것이냐, 또 무엇을 가지고 하늘이 이 민족을 기억하시도록 만들 것이냐 하는 것이 지극히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민족에게도 유대 민족의 선민사상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에게 그런 선민사상은 없었지만 다양하게도 선민사상 이상의 사상을 이 민족이 가질 수 있었으면 역사상에 흘렸던 이 민족의 슬픈 눈물이 인류 앞에 공헌할 수 있는 그런 눈물로 되었으면, 더 나아가서는 우리 주위에 있는 강대국을 능가할 수 있는 힘을 배양하여 빛나는 조국을 창건할 수 있게 되었으면 하는 염원만큼은 우리 조상들의 을 속에 깊게 뿌리 박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뿌리는 어느 한때 가서는 기필코 무성하게 자라 줄기가 되어 나올 것이며, 가지가 돋고 잎이 돋고 꽃이 활짝 피고 열매가 맺을 때가 오리라고 나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러한 역사의 염원이 얽혀진 하나의 후손으로 태어나 이 자리에 서 있으니 과거 역사시대 선조들의 한가 눈물을 내가 채울할 수 있는 길을 자진해서 걸어가야 하겠으며, 우리 선조들이 하늘을 붙들고 호수에 나온 그 기준의 길을 개성해 나아가야겠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게 아무리 넘기 힘든 순환길이 가로 놓여 있다 하더라도 나는 극복해 갈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비록 이 민족이 알지 못하여 반대를 하더라도 민족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 민족의 내일을 염려하면서 보다 차원 높은 눈물을 흘리는 일이 있더라도 하늘과 인연 맺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민족 앞에 그것 이상으로 새 역사의 터전을 마련하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갖은 고초와 순환을 무릅쓰고 민족과 이 나라의 내일을 위하는 일을 해왔던 것입니다. 이 한국의 극적 상황과 민족의 진로. 한국은 지금 민주세계와 공산세계의 제물이 되어 있습니다. 공산당을 적용이라고 하고 민주세계를 백룡이라고 한다면, 정룡이 북한 땅을 물고 있고 백룡이 남한 땅을 물고 있는 형국이 한반도의 정세입니다. 만일 그 정룡, 백룡이 물어서 잘려오는 날에는 민족의 운명은 그것으로 끝장나겠지만, 만일 잘려오지 않는 날에는 새로운 문제가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가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에 상극상반되는 양극 대립의 결전에서 그 상황을 극복해내고 자주적인 주권 국가로서의 권위와 위치를 구축할 수 있다면, 우리 한국은 민주와 공산으로 양극화되어 있는 오늘날의 세계 현실에서 세계를 주도하는 국가로서 새로운 문화를 창건해낼 수 있고 세계사적인 신기원을 창출해낼 수 있는 국가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민족을 중심한 세계 정세는 민주와 공산의 양대 진영이 줄다리를 하고 있는 형세입니다. 한 발짝 잘못 내디디면 공산 세계이고 한 발짝만 옮겨놔도 민주 세계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아니 매 시간마다 이러한 남과 북이 대치한 극적 상황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지역은 세계에서 이곳 한반도 뿐입니다. 그러니까 민주와 공산이 대표적으로 한반도에서 휴전선을 그어놓고 극적으로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생각해 봅시다. 북쪽에는 소련이 가로막고 있고 서쪽에는 중공이, 동쪽에는 일본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의 지정학적인 현실입니다.
서북쪽의 대륙 강국이 남진하기 위해서 그 다리로 필요한 것이 한반도였고, 남쪽의 일본이 대륙을 침략하기 위해 그 다리로 필요했던 것이 한반도였습니다. 그렇듯 역사적으로 통탄할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비운을 지닌 민족이 한민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계속 한민족은 그런 주변 강국으로부터 순환을 당해야 할 것이냐, 아니면 언젠가는 한때 쌓이고 쌓인 민족의 한과 울분을 성화시켜 가지고 주변 강국을 굴복시킬 수 있는 세계 강국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냐. 후자의 입장을 우리가 기대한다면 어느 누가 이 민족의 한을 헤어내 주며 민족의 진로를 제시해 줄 것이냐. 그것은 일본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요, 중공이나 소련의 도움을 받아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중심 삼고 이 민족을 단결시켜서 그 어떤 힘의 모체를 만들어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늘을 중심 삼고 민족적인 차원에서가 아니라 세계사적인 차원에서 정의 구현과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투쟁하는 역사적인 내용이 아니고서는 이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그 어떤 내용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세계의 기독교를 중심하고 하나의 통일적인 종교적 체제를 모색해야 한다는 것을 나는 절실하게 느꼈던 것이며, 그런 일을 위해 이제까지 심혈을 기울여 왔던 것입니다. 3. 공산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새 종교가 출현해야. 지금까지 내가 무슨 일을 해왔는지 압니까? 나는 이제까지 이 민족의 살 길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세계 인류가 살 수 있는 길을 위한 운동을 벌여온 사람입니다. 우리 민족이 살아남기 위해서, 그리고 세계 인류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공산주의를 극복하고 능가할 수 있는 내용과 역량을 갖추어서 공산주의를 완전히 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먼저 세계 적화를 위해 날로 팽창해가는 공산주의에 대해 속수무책인 미국의 정책을 올바르게 인도해야겠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었습니다. 오늘날의 미국처럼 세계의 3분의 2 이상을 침식하고 이 시간에도 계속 세계 적화를 위해 전진을 계속하고 있는 크렘린의 전략 전술 앞에 싸울 생각도 않고 굴복당하는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의 민주 세력의 사상이나 능력 가지고는 공산주의를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시대에 무엇보다 절실하게 요청되는 것이 있다면 첫째로 완벽한 성공 이념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민주 세력의 이념을 가지고 공산주의를 극복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공산주의가 중세의 기독교 사상과 로마 교황청의 부패한 문화권을 배경으로 발생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공산주의가 성장할 수 있는 바탕을 제공했던 중세의 기독교를 근본으로 발전돼 온 민주주의의 이념 가지고는 공산주의를 극복해낼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의 기독교를 통일적으로 포괄 소화해서 새 차원의 사상을 인류 앞에 제시해 놓을 수 있는 주체적인 새 종교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기독교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종교까지도 통일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공산주의까지도 소화시킬 수 있는 주체적인 사상을 가진 종교가 혼미한 이 시대 앞에 절대적으로 요청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맞부딪혀서 대결하는 숨가쁜 현장에서 민족의 생존권 수호를 포기하고 쓰러질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빛나는 승리를 거두고 민족 번영의 길을 닦을 것이냐를 생각할 때 우리는 후자를 선택할 수밖에 없고, 그러기 위해서는 성공의 한국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나는 일찍이 알았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민족 앞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공산주의를 극복해낼 수 있는 성공 이념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종교가 출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길만이 이 민족이 살 수 있는 길이라고 나는 보았던 것입니다.
4. 금후에 한 민족이 해야 할 일. 지나간 역사를 더듬어 볼 때 금후에 한 민족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천운과 더불어 하나의 세계사적인 핵심 기반을 필요로 하는 때를 맞아 전통적인 이념을 세계 앞에 남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과학자 대회를 수차례 개최 오면서 인연되어진 세계 각국의 석학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나를 협조해 주려 하고 있는데, 만일 내가 한국에다 국제적인 대학을 만들어 놓고 나와의 인연으로 한국을 거쳐가기를 열방하는 그 세계적인 석학들을 한국에 불러 모을 수만 있게 된다면 한국은 반드시 세계를 주도할 수 있는 화려한 문화의 꽃을 피울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나는 그동안 절대가치를 주제로 한 과학자 대회를 10년 넘게 개최해 오면서 막대한 자금을 투입했습니다. 내가 돈이 아까운 줄 몰라서 이런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영영세색토록 번영될 이 민족의 내일을 위해서, 인류의 영원한 해방과 평화를 위해서입니다. 비운과 순환으로 점철되어 온 이 민족의 한이 풀어지는 그 한날, 새로운 세계 건설을 위한 산도장이 될 한국을 중심으로 아시아, 더 나아가서 세계 전역에다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을 드높이 휘날리며 이 민족이 세계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는 그 한날을 위해서입니다. 세계 만인류가 하나로 규합되고 나아가 한 분의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주의로 무장되어 통일된 새로운 기독교 문명권이 이 지구상에 출발될 수 있는 그 한날을 위해 나는 그런 운동을 전개시켜 왔던 것입니다. 나는 머지않아 공산 세력을 완전히 이 지구상에서 퇴치시키고 하나님의 선주권 아래 만인류의 해방을 찬양할 그날이 올 것이라는 확실한 신념으로 그 누구도 알아두지 않는 그런 길을 자진해서 걸어왔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 눈물겨운 순환의 역사 속에서도 선민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게르만 민족의 핍박을 이겨낼 수도 있었고, 앵글로 섹슨족을 제어해서 세계 무대 위에서 선진적인 문화를 창조하는 국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무엇을 가지고 세계 무대에 나설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동안 과학자 대회를 중심 삼고 매해마다 절대 가치를 주장해 왔습니다. 12회 대회에서부터는 확고한 조직을 편성해서 새로운 문화혁명을 이루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절대 가치를 중심하고 종교의 모든 사조를 혁신시키고 기독교의 신학체계를 다시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경제체제도 절대 가치의 기반 위에서 만들어야 하며 철학이나 모든 학문도 그리고 모든 문화 형태도 절대 가치의 기준에서 다시 분석되고 검토되어야 합니다. 이런 일은 한국을 핵으로 해서 펼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한국이 거무의 세계 역사상에서 온 세계의 환호를 받으며 나타날 수 있다는 희망이 있기 때문이며, 그런 사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핍박을 받으면서도 미친 사람처럼 뛰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조국인 한국을 위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어려움이 끄들랑 오늘 문 아무개가 이야기한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하여 선조를 대신해서 내일의 희망을 이어받아 난국을 타개해가는 애국적인 주동자가 되겠다고 다짐하는 여러분 모두가 된다면 대한민국은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핍박 속에서도 망하지 않고 살아남은 것처럼 대한민국의 백성도 나처럼 인고하며 나라와 세계를 위해 살아간다면 이 나라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하나 되어서 자주 통일을 이룰 수 있는 실력 기반을 갖게 될 때 북한은 우리와 하나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 공산당도 낙엽처럼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우리 통일교의 지도 이념은 나라가 안식하기 전에 가정이 안식할 수 없고, 나라가 안식하기 전에 통일 종족이 안식할 수 없으며, 나라가 안식하기 전에 통일 민족이 안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서러움은 나라의 서러움과 직결됩니다.
우리 가정의 슬픔은 나라의 슬픔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이 무엇이냐? 대한민국은 외적인 사명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경제의 부흥을 위해 투쟁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느 한계점에 이르게 되면 무엇을 해야 하느냐? 내적인 정신 문제를 들고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남북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이 38선이라는 경계선이 거무에 있어서 우리 민족이 가야 할 길 앞에 장애물로 가로막혀 있는 것을 생각할 때 이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을 타개해야 하는데 해방 이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태도와 생활 방법 가지고는 이것을 타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일이 지나감에 따라 북한은 강력한 군사적인 시설을 갖추어 가지고 남한을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실정에서 우리가 보다 강력한 정신적인 결합과 보다 강력한 투지를 갖추지 않으면 어려운 국군을 타개 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 민족만 소망해 가지고는 38선이 해결될 수 없는 것입니다. 강력한 공산주의 사상으로 정신무장이 되어 이념화된 체제 밑에서 단결된 공산국가와 대결하고 있는 우리 한국은 그들 이상의 정신적인 단합과 정신적인 결합을 할 수 있는 내용을 갖추지 않고는 그들을 밀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이 단독적으로 대항해 가지고는 이것을 극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이 민족이 대한민국 단독적인 입장에 있을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아시아 제국과 세계와 어떻게 연결시키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주의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이 한국에서 후퇴하고 있는 시점인 것을 생각할 때 우리 대한민국은 현재 긴박한 실정에 처해 있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5. 한민족의 살 길과 우리의 사명. 1. 이 민족의 시련을 극복하려면, 그러면 여러분이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드시 뜻을 사랑하든가 민족을 사랑하든가 해야 합니다. 그런 것을 느끼는 데 있어서 안일하게 자리를 잡아가지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정상적인 환경에 처해 있는 그런 민족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생각을 한다면 비참한 민족이 됩니다. 지금은 비참하지 않지만 거무에 비참한 민족이 될 것입니다. 불쌍한 민족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걸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야에 나타난 이 3천만 민족의 군상을 바라볼 때 지금 이 민족이 가는 길은 빛나는 길이 아니라 반드시 앞에 함정이 있는 길이요, 헤어날 수 없는 비참한 운명을 품고 가는 걸음인 것을 생각하며 여러분의 내심에 억제할 수 없는 사랑의 마음과 애국정신이 불타야 합니다. 그러한 위험한 때가 되기 전에 우리가 가로막이가 되어가지고 이것에 대비하여 극복할 수 있는 터전을 우리가 선두에 서서 마련하고 저들을 자극시킬 수 있는 기운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마음들이 여러분의 생활 감정에 혹은 하루하루의 생활권 내에서 솟구쳐야 될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섭리를 중심 삼고 볼 때 하나님은 불쌍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천 년의 역사 노정을 중심 삼고 폐후에서 섭리하여 기독교권 판도를 중심 삼아가지고 민주세계 문화권을 형성해 나오셨지만 거기에 있는 국가들 중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연을 통하고 자기의 주권을 회복하기 위해 대신 내세울 수 있는 국가가 있느냐 할 때 없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나라와 단체가 있지만 그런 내용을 중심 삼고 봉기하거나 단결된 입장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바라는 단체라든가 국가가 있느냐 하는 문제를 두고 볼 때 그런 단체나 국가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국가는 없지만 한 국가의 이념을 중심 삼고 혹은 한 나라의 터전을 중심 삼고 하늘을 대신해 나가는 무리는 이 세계에 없지만 우리 단체만이 전체를 책임진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의 소망의 터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럴 수 있는 무리가 우리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불쌍하신 분이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쌍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끊임없이 불타야 되겠습니다. 내가 죽고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당하는 시련, 고통이 문제가 아닙니다. 한스럽고 불쌍한 하나님의 사연을 풀어주고 불쌍한 이 민족에게 해방의 길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남아진 이 극복 도상을 당당히 걸어가야 합니다. 그런 투지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애국, 애족의 사상과 애천 사상, 하늘을 사랑하는 사상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서 끊임없이 솟구쳐 나와야 됩니다. 그 솟구치는 힘이 강하면 강할수록 앞으로 아무리 어려운 시련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그 시련을 극복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넘어가야 할 최후의 경계선을 두고 볼 때 대한민국만으로는 민주세계의 구원섭리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 세계는 서로 갈래야 갈 수 없고 올래야 올 수 없는 경계선이 많습니다. 그 여러 경계선을 무너뜨려 세계를 하나의 공동적인 생활 무대로 만들어 만민이 복지국가에서 살 수 있는 그때까지 계속 싸워 나가야 됩니다. 어떤 장애가 있더라도 격파해야 합니다.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힘이 부족한 것이 한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것이 한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나라를 사랑하지 못하고 세계를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내적인 기준을 중심 삼아가지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통일교의 한 일원으로서 가야 할 종족적인 과정과 민족적인 과정을 거쳐가지고 국가, 세계를 향해서 가야 합니다. 세계와 국가의 거리는 멀겠지만 그 차이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 한민족의 살 길은 하나님을 붙드는 길밖에 없다. 이 민족 앞에 세계적인 시련이 부과되는 이때 우리는 어떤 자리로 나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이 거리거리에 있는 모든 참상을 바라보시면 낭망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런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을 소유해야 합니다. 이 어려운 운명 속에서 이 민족의 살 길은 하나님을 붙드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절박한 상황에서 소망이 없는 환경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호소하였습니다. 그 호소가 민족의 제약사를 탕감하고 미래를 향하여 나가는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었기에 가나안 땅을 향한 광야 노정을 출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은 불쌍한 나라였습니다. 지금도 불쌍한 나라입니다. 사방이 원수들에게 포위당해 있습니다. 우로도 갈 수 없고 좌로도 갈 수 없고 앞으로도 갈 수 없으며 뒤로도 갈 수 없는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단 하나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여기에서 피상천하든가 나라 옮겨가는 그 길밖에 없습니다. 이런 죽음의 고비고비가 우리를 놓고 울타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더불어 깨지고 망할 수 있는 각오를 하고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더불어 망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깨지는 자리에 섰을 때 부활의 역사가 있었듯이 이 민족의 운명도 그와 같은 운명을 띠고 있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한국이 제2 이스라엘권의 역사를 상속받은 입장에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예수님이 민족적인 십자가의 고개를 개인적으로 넘은 것을 대신하여 국가적인 십자가의 형태를 지고 넘어야 할 운명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실정을 바라볼 때 한민족은 가망이 없는 민족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찾으려야 해도 찾을 것이 없는 민족입니다. 그러면 이 민족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6000년 죄상을 탄식하고 시대적인 한을 탄식하며 쌍수를 들어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하나의 움직임이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이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어떤 사람들이 동원되어야 할 것인가? 오늘 현실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우리 교회를 맞아들여야 합니다. 3. 하나님의 섭리 앞에 충성을 다하는 봉헌자가 되자.
여러분, 지나간 예전에 자기 자신을 해고해 봅시다. 선생님이나 여러분 모두가 지금까지 비참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이 삼천리 방방곡곡, 이 강산의 역사적 배경을 바라보면 우리 민족은 비참한 민족이었습니다. 역사 이래 다른 민족들로부터 압제를 당하고 수모를 당하고 그들로부터 쫓김 받아오던 민족입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을 헤아려 볼 때 이 땅은 역사적인 사연과 역사적인 원한이 맺혀 있는 땅이요, 이 민족은 역사적인 슬픔을 간직하고 있는 민족입니다. 여러분은 고향 산천을 그리워하지요? 그런데 비참하고 역사적인 서러움이 깃들어 있는 고향 산천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생각해 보았습니까? 거기에는 충신 열사들이 비참하게 흘린 피와 눈물 자국이 남아 있는데 그들의 슬픔을 해원승사하겠다는 마음을 가져 보았느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그들을 위로해 보았어요? 이 민족은 국군이 비혼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사연이 있었습니다. 이 민족을 통하여 전 인류를 복귀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할진대 3천만 배달 민족은 하나님 섭리 앞에 충성을 다하는 봉사자가 되고 봉헌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까지는 그런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랜 역사를 두고 볼 때 이것이 우리 선조들의 한이 되었고, 직접적으로 복귀 섭리를 주관해 나온 하나님 앞에는 서글픔을 남긴 이강산 이민족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민족을 제쳐놓고 이 나라의 민족을 찾아오셨다는 사실에 3천만의 이 민족은 감사하고 찬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배달민족의 후손으로 태어난 여러분이 민족을 대신하여 이 민족의 모든 실수를 책임지겠다고 나서야 하는데 그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해봤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고 있는 옷이 아깝습니까? 벗어 치웁시다. 보물을 갖고 있습니까? 흑공에 던져버립시다. 그것이 하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사탄의 미끼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선을 위하여 피눈물을 개치 않고 나서는 이들 앞에 한 치의 땅이라도 한 벌의 옷이라도 제공하기 위해 잠 못 이루는 민족만 되면 그 민족은 세계를 지배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새 시대를 창조하기 위하여 나선 것입니다. 철근의 혁명의 노정의 새로운 개척자로 나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몸에는 개척의 피가 약동하고 개척의 삶이 약동하여야 되겠습니다. 잠자는 이 민족을 붙들고 천상을 향해 기도해야 되겠고, 굶주린 이 민족의 위안자가 되기 위해 허덕여야 되겠습니다. 그러한 여러분이 된다면 오늘 이 시대에 발핀받고 몰림받는다 해도 이 민족 앞에, 이 인류 앞에 필요한 그날이 틀림없이 올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무리가 그리운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식구가 그리운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을 귀합하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하여 부모를 모르는 자들에게 부모를 해명해 주고 형제의 인연을 모르는 자들에게 통솔을 깨뜨려 영계와 육계의 한계를 넘어 참던 형제의 인연을 알려줘야 합니다. 그리하여 너가 굶주리면 내가 먹을 수 없고 내가 먹을 때 너도 먹어야 한다는 심정이 민족 감정 이상 세계의 어떠한 사상이나 주의의 감정 이상 강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해원 역사는 자동적으로 벌어진다는 것을 여러분은 똑똑히 알아야 하겠습니다.